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세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고 그러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그는 마지막 때에 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이 산에 머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어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일어나서 주변을 보았을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없었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 때까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미 그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오늘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였던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접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케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견할 수 없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그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장면이 인상이 깊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 초막 셋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머무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과는 다르게 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떠나 산에서 내려오셨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를 다시 살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임재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행복과 기쁨을 맛보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경험했던 변화산이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 있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여정 속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안주하고 싶은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통해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부름받은 제자들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택배기사님, 경비원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로 추운 날씨 속에서 잠깐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